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5문에서 18문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이 세상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내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그의 의로움을 잊어버리시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요,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자하셨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비로우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비롭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반역한 죄를 필히 치루시겠다 말씀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형벌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방법을 통해서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의로운 성품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죄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명백히 증언하고 있죠.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훔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결국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문에서는요,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피조물은 절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14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는 절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은 피조물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구원자를 찾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할까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를 만족시킬 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자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분이어야 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는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중보자, 곧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는 의로운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할까요? 16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하는가? 참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인간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의 참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여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구원자께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으며 그의 백성의 죄도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인간이 같은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1억을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1억을 빚졌는데요. 조은희 전도사님이 2억을 빚졌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정말 존경하고 따르니까 제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 것이죠. 죄 지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은 말이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는 자는 반드시 무죄한 분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 정리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보자는,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문입니다.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인간의 형벌은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형벌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합니다. 인간의 형벌은 무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벌은요, 그 대상에 따라서, 형벌을 짓는 그 대상에 따라서 형벌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형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형벌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지요. 옛날 왕정시대 때에 세상의 왕이나 황제에게 죄를 범해도 그 3대가 멸하는 처형을 당했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고 무한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형벌은 어떠할까요? 무한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18문에서 이렇게 문답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되신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며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도전을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1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토록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우선 이 찬송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싸우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외부인,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동족으로부터 이해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외부인, 이방인이 되어서 같은 민족, 동족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는 고난이 있고요. 밖으로는 대적자가 펼쳐진 그 상황에서 교인들이, 신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5절 말씀을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헬라어 프로네오는요, 단순히 직접적인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와 활동을 담아 움직이는 행동까지 의미합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태도까지 변화되는 그 상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움직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시를 삽입합니다.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6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찬송시는요, 총 3연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3연의 이름을 각각 달아보면요, 2장 6절은 그리스도의 선제, 7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본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떠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는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으로도 뛰어나신데,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의 주님이셨지만 모든 것의 종이 되는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저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강아지를 예뻐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족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한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예뻐해서요, 간식도 사주고 산책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그럽니다. 맨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강아지한테 쏟는 것을 나한테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예뻐한다고 해서 저의 인간됨을 버리고 강아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먹지도 않고요, 강아지처럼 4발로 걷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버리고 강아지를 사랑한다 해서, 강아지를 예뻐한다 해서, 강아지를 귀하게 여긴다 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버리고 나의 나됨을 버리고 강아지가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인간됨을 버리고 강아지가 되려 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영광,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종의 형체로 감추시고 우주의 함점에 불과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상태로 자신을 낮추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보통 어떠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하면요, 그 마음에 대한 속성을 열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6절에서 8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마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인자하고 인내가 풍성하시고 온유하였던 자비하였던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그 마음을 생각하고 품을 때 어떤 교만과 높아진 마음도 우리는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그 자리에 교회를 앉히셨는지 생각하면 결코 교회는 교만해질 수 없으며 신자는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몇 안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마음을 성육신하신 그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사 종과 같은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이 실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여기고 착각하고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며 스스로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저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과연 나 스스로는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입니까? 마음속으로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되새기면서 기독교가 잃지 말아야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임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와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평생토록 지녀야 하는 것은 좋은 사역자도 아니고 명예와 돈도 아니고 성도의 수도 아니며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참 인간의 모습,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합시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셨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낮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셨는지 이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우리는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rum으로써 그 자리에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앉히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합시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날마다 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수원천성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달았던, 우리가 여지껏 생각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유하고 아버지 겸손하며 그냥 자비하고 인내가 풍성하였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성육신의 그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간구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그 마음을 생각하고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신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품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버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것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품어 어떤 교만도 어떠한 높아짐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언약의 마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허락될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아버지 성육신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방향성과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타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질타하는 이 시국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 되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악하여져서 세상이 뭔데 우리 교회를 욕하나 라고
비난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이 현실을 보며 아파하며 애통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었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과거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땅의 공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낮아지셨는지 그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그 어떠한 교만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어떠한 높아짐도 아버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려 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습니까? 명성과 명예를 위하여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과거들을 아버지 물었던 이러한 모든 교회의 횡보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받아 아버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본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타에 우리도 똑같이 질타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며 애통해하며 긍휼해하며 교회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며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높아졌던 아버지 교만해졌던 그 모든 교회들을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으로 같이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욱더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론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되는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아버지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주의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패역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이 땅에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모든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버지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역부터 있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회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아버지 배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의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배역한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있을 아버지 태풍으로부터 주님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교회가 아버지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강한 능하신 아버지 오른팔로 아버지 모든 민족들을 주님의 나라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피해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으로부터 회복될 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임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직자를 추천하고 임직자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시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시간과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직자 후보로 세워지는 그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모든 과정을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 지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두 될 수 있도록 귀한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임직자 투표를 위하여 선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정성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우리가 더욱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를 모두 낮추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 단순히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결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결코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단순히 높아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서로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 되기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국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 나가는 우리 귀한 수원 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수원 천성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